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근본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매달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도 주님을 알고 주께 나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저들과 세상에 늘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심령에도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믿음과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각자의 선교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예배당에서만 끝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
상당히 좀 바깥 날씨도 좀 침침하고 우리의 마음도 좀 침침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힘찬 찬양으로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위즈덤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구별하고 분석하고 분간하는 능력,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욥기서 12장 13절 말씀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바로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래서 성령 하나님 바로 지혜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곧 지혜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그 지혜도 바로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알고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잠언 4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부르죠.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솔로몬이 깨닫고 묵상했던 지혜의 말들을 편집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가 구하는 걸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했느냐? 지혜를 달라고 구했고 그가 구했던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영광까지 보너스로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많은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면서 산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똑똑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으라고 수도 없이 가르쳐 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자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들을 가르칠 때 공부 잘해라, 무슨 출세해라, 성공해라 그렇게 가르칠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로워야 한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지혜를 얻으면 나머지가 따라서 온단 말이죠.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는 좀 다른 거예요.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것이라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건 옳은 거예요. 자, 지식을 얻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약간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부모의 덕을 좀 입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식들을 충분히 뒷바라지 할 만큼 그렇게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부모들이 그리 많지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식이 재산이 될 수도 있지만 지식보다 지혜가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지혜는 누구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두 번째로 어떻게 지혜로워 줄 수 있느냐? 성경을 공부하면 지혜로워 줄 수 있어요. 세상 공부를 많이 못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시편 17편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지혜로워져요. 세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부모나 선생으로부터 가르치는 훈계의 말을 잘 들으면 지혜로워져요. 잠언서 8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들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잠언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큰 사슬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부모와 선생의 훈계를 귀담아 듣는 게 지혜라고 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얻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도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면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해요. 근데 내 부모나 선생은 나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훈계와 가르침 속에는 지혜가 있다고. 그러므로 부모와 선생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고 새겨 듣는 것도 지혜를 얻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지혜에 대해서 성경의 몇몇 말씀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예배소서 5장에 있는 말씀에도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5장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대로 켜놓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자세히 주의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건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들이 나름 다 똑똑하고 나름 다 영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충고하고 권면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충고하고 권면을 잘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똑똑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난날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렇게 좀 똑똑해졌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악한 욕심을 일으키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그 종자들을 보내서 내 욕심을 자극을 하게 돼 있다고. 그 돌아서면 금방 후회할 일을 또 반복하고 또 다시 후회하고 돌아와서 또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변명은 또 그렇게 또 잘하죠.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뭐 그렇게 얘기해요.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랬겠어요. 다들 두루두루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다시 지혜롭지 못한 일을 반복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시간을 아끼라 라는 말의 의미도 되고 기회를 사라 라는 말의 의미도 돼요.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정해진 세월들을 다 잡아먹을 수도 있고 다시 선택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다 잡아먹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는 일에는요, 뭐가 더 필요해요?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했어요. 무슨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들의 계획을 들으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뭐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거예요. 막 무슨 그냥 금방 뭐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날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되어지는 일도 없고 세월과 젊음과 시간을 다 보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자기만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제가 제 나름대로 세운 지혜가 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당신 나이가 40이 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든지 한번 도전해 보라. 그러나 40이 지나고 있다면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당신이 지금 해온 일에 충성하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삐끗해서 잘못하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녀서 알바를 해서 월급을 타서 여러분 1억을 갚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억 갚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요즘 하도 억 하니까 뭐 억을 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 빚 한번 갚아보시라니까요. 정말 가볍지가 않아요. 그리고 빚진 것을 갚는 건요 공돈 갚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 돈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남의 빚 갚는 걸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과 세월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가 40이 넘잖아요. 10년이 지나면 50이에요. 능력이 다운되는 거예요. 50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요 10년 지나면 60이에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회도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지나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 달에 10만 원도 선교하지 못하면서 목사님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뭐 목사님 선교지에 예배당 짓고 뭐 센터 세우는 일은 그 일도 아니에요. 목사님 일 잘 되도록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긴 세월 뭐하고 사셨나요? 마귀가 그럴듯하게 우리를 충동질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지금 번 돈에 11조도 제대로 못하면서 앞으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좀 살펴보라고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말은 그 말의 의미가 그 의미예요. 쓸데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가진 은사와 재능과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도록 살도록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되면 변명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겨주신다겠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아까 15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라는 말하고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라는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주의 뜻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이해하기를 쉽게 돕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건 좀 찾으세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에베소서 뒤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획이 멋진 거예요. 나름 계획을 잘 세웠어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겠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잘못된 계획이 아니에요.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람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 14절에 있는 말씀 뭐냐면, 그게 네가 마음먹은 대로, 네가 계획 세운 대로 다 되더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안개 같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줄치세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먼저 뭘 살펴야 돼요? 주님의 뜻이야. 1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 주의 뜻도 살피지 아니하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낙한 것이라고. 허탄한 자랑이 뭔지 아세요? 안개와 같은 자랑.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탄한 자랑을 뭐라고?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면서 그럴듯한 계획만 세우고 자랑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뭐 그럴듯한 말로 사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부터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이해하면서 하는 일인지, 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비롯된 일인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이죠. 지금 마귀가 충동질하면서 우리를 쏘기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이에요. 지금 맡겨진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말이죠. 거창한 계획 세워서 얘기하지 말고 지금 맡겨진 일이나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해야 하나님 많은 걸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저질러 놓고 후회하고 돌아서서 또 후회하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돌아보니까 참 지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마라.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악한 사단 원수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해서 많은 시간과 세월과 에너지를 다 뺏겼습니다. 기회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뭐 세상이나 뒤집어 엎을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내 욕심에서 비롯된 일인지를 먼저 살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뭐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허탄한 자랑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며 너의 인생이 뭐냐? 바람 불면 날아갈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떤 일을 선택해서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에서 비롯된 일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꿈꾸고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것이고 그것이 악한 것이고 그게 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일을 진행하기 전에 정말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고 헤아리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